네, 오늘 간단하게 하나 또 질문 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후배들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유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내가 할 테니까 자료나 찾아. 업무 중에는 짜증 한가득한 선배였다가 퇴근할 때는 또 옆집 아저씨나 오빠처럼 변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고 느끼고 어찌나 부끄럽던지 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소소하지만 간식과 커피를 사주며 앞으로 대화 자주 하고 짜증을 안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전 업무 환경과 지금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도 함께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대중과 소통을 하실 때 어떠셨을까요?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이셨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자기에게만 안 보이죠. 다른 사람은 다 봐도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죠. 내가 혹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못 보는 게 있으니까 나의 단점이 있다면 혹은 나의 문제가 있다면 좀 얘기해 줘 한다든지, 그렇게 좀 듣고 싶어서, 왜 내가 모르는 나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듣고자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안 하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또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보통 그러죠. 아마 타인들과 소통할 때는 그럴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이나 상에 머물러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해 있으면 소통이 안 되겠죠. 왜? 내 필터가 딱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지시하고 너는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었죠. 밑에 사람들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걸 내려놓고 그냥 뭐랄까 좀 서로 다르다, 배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죠. 아무리 올바르다고 느끼는 것,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고치지 못할 때는 야,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부처야, 부처. 야, 또 부처가 하는 말을 안 들을 거야? 네 말만 맞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때는 내가 부처라래도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2500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지,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안 듣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그걸 그냥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그걸 억지로 시킨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서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할 때도,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막았는데 네 번째는 안 막았어요. 이거는 안 막으면은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냐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본성의 자리에서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 가는 모양이에요. 설사 부모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꿈과 같단 말이에요. 여몽한포영, 꿈과 같고 한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바꾸는 게 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에 오는 이유가 모양을 바꾸려고 종교에 오잖아요. 더 절에 열심히 다니면 내가 기도 힘으로 진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의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종교를 통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아니까 종교에 기대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종교적이지 못한 행동이죠, 사실은.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불교에서는, 기복불교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불교의 참 뜻이라면, 진짜 진정한 뜻이라면 그것도 방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그런 근기가 안 될 때는 그 방편을 의지해야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만 계속 의지했으면 안 되죠.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이것만 의지하는 걸 평생 그것이 불교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죠. 그냥 그걸 넘어서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그것은 실패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수능 시험 보는 사람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기도하면 다 원하는데 합격할까요? 안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나이 80, 90, 100 다 돼 가시는 분들이 늙지 않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다 안 아프게 해줄까요, 부처님? 부처님도 아프셨고 부처님도 늙으셨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는 거죠. 아, 불교가 이렇게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종교가 아니었구나. 부처님 생애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아, 내가 실수한 거구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불교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불교의 본질을 안 게 아니라 불교의 방편만을 알고 있었구나. 그럼 방편을 넘어서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시론, 개론, 생천론 같은 낮은 수준의 법문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사성제라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훌쩍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공부, 그 공부가 바로 무주, 무상, 무념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념은 종, 으뜸이고, 가르침 가운데 으뜸이 무념이고, 무상은 바탕이고, 무주는 근본이다. 이게 전부 다 핵심이다 이 소리 아니겠다.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근본, 이 법을 아는 공부, 깨닫는 공부가 불교예요. 그냥 계속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걸 바래가지고 그거를 이루고, 그것만이 불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세상은 내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연기법을 무시하는 처사죠. 연기법이라는 건 중중무진에 무궁무진하게 연결된 이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된 이 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꽃 한 송이도 피어나지 않아요. 근데 시절 인연이 오면, 봄이 오면, 온 우주가 봄을 가져오면 온 산하의 전체의 꽃이 만발하게 피어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근데 이 우주가 아직 봄이 올 때가 안 됐는데, 겨울인데 꽃 피게 해주세요, 꽃 피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꽃이 안 핀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연기법 따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과관계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건 안다고 해봐야 그건 분별로 안 거예요. 명확히 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슈퍼 AI가 나타나도 연기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셨단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했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눈 뜨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거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거는 방편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음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공부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왜냐하면 기복적으로만 한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행복,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이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기복에서 노연하게 되면 어때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를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어떤 거에 고정되게 바라지 않단 말이에요.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은 거예요. 자유예요, 그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면 무엇이 와도 좋은 거예요. 다 자유예요. 그게 부처님이 바로 대자유인인 이유예요. 부처님이 대자유인이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파서 돌아가셨는데요. 병도 나셨는데요. 그럼에도 자유인인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인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인정하고. 그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대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뭐 하지 못하는 건 하지 못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뭐 지혜를 주시고, 그게 어떤 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할 수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뭐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던데, 그게 통으로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불이법으로서 그냥 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 모양의 세계에서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나라는 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은 아상을 깨는 거예요. 온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없음에 눈을 뜨면 뭐에 사로잡혀 집착하겠어요?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고 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겠어요? 병들지 않으려고 길을 쓰겠어요? 나는 본래 죽을 수가 없는데, 불생불멸인데요. 무생법인이란 말이에요. 본래 태어난 바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늙을 수가 없어요. 이 자성은 늙을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이나 늙을 수 있죠. 이 육신이나 늙을 수 있죠. 육신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상이에요. 상. 인연생, 인연멸, 분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오는 건 오는 대로 냅두고 가는 건 가는 대로 냅두고, 그게 지혜예요. 너무 간단한 공부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무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지식들이요,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계, 모양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근데 경계를 접촉할 때 눈으로 보고 봐서 경계를 접촉하고, 그러니까 경계가 뭐냐 하면 눈, 귀, 코, 흉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잖아요. 눈으로는 색을 보잖아요. 귀로는 소리를 듣잖아요. 눈으로 보는 경계를 색경이라 부르고요. 귀로 듣는 소리를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색성향 미촉법 옆에다가 경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모든 바깥 대상, 눈으로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코로 냄새 맡아지고 맛봐지고 감촉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바깥에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무념이다 이랬어요. 중생의 마음은 뭐냐면 눈으로 보면 보자마자 이건 좋고 저건 안 좋다,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념이에요. 념. 한 생각 일으킨단 말이에요. 좋다 싫다 분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일으켜서 이 생각엔 집착하고 저 생각은 버리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눠요. 좋은 거 싫은 거 그저 그런 거 셋으로 나눠가지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 하고, 그게 경계에 물드는 거예요. 좋은 거를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는 게 물드는 거예요. 싫은 것을 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물드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 칭찬은 듣고 싶고 비난은 듣기 싫고, 좋은 소리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 거, 그게 경계에 물드는 거예요. 경계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 내가 끌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끌려가죠. 그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건 줄 모르니까, 실제한다고 착각하니까, 남들이 나한테 내린 판단의 말들,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말들을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실체적인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게 공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끌려다니면서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다녀서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버리고 싶은 경계에 물드는 일이 생겨요. 냄새, 좋은 냄새는 맡고 싶고 나쁜 냄새는 맡기 싫고, 좋은 맛은 더 맛보고 싶고 싫은 맛은 맛보기 싫고, 좋은 감촉은 더 느끼고 싶고 싫은 감촉은 느끼기 싫고,
뭐 좋은 뭐 1억짜리 좋은 침대 사겠다. 비싼 차 탑승감을 좋게 하겠다. 이게 감촉이잖아요. 몸에서 느끼는 감촉이잖아요. 그 감촉 요만큼 좋게 하려고 억을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스님, 누가 이렇게 감촉에 그렇게 누가 집착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집착하잖아요. 탑승감이라는 감촉이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소나타를 타나, 무슨 뭐 외제차를 타나, 약간의 미세한 차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타면 확실히 이 탑승감이 다르다, 뭐 이러고. 옷을 입으면 이게 뭐 비싼 옷은 뭐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좀 이게 진짜 옷이 이게 옷 결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좋은가요? 자꾸 쳐다 만지시네. 근데 이렇게 경계에 우리는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맛보고 감촉 느껴지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간대 갑니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경계 위에서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라고 한다. 경계를 보자마자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분별심은 일으키더라도 이게 분별인 줄 자기가 자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그 생각이 맞다 하는데 사로잡혀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주가 저절로 되고 무상이 저절로 되죠. 그게 바로 무념이에요, 무념. 한 생각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에서 떠나 있기에 경계를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경계에서 경계를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경계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즉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하듯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은 낼 수 있어요. 뭐 돌멩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가. 경계에 따라 마음은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듯이 항상 경계에서 떠나 있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경계에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경계에 사로잡혀서 붙잡아서 거기 머물잖아요, 항상. 이 생각이 맞다 하면 그 생각에 머물고 그 생각에 머물고 그 생각을 떠나지 않고 사로잡히고 구속되고 또 이 집착이라는 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생각에 경계에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그 소리 더 듣고 싶고 싫은 건 꼴 보기 싫고 그게 경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무념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경계에서 떠나 있다. 경계를 보지만 경계에 있지만 경계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무념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생각 일으키지 않으려고 막 기를 써요. 보고도 난 봤지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좋아도 안 돼, 싫어도 안 돼. 그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아니야, 난 좋지 않아. 난 이렇게 막 기를 써가지고 수행을 할 때 명상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 찍어 눌러요. 그래서 어떤 한 생각 딱 일어나면은 또 실패했구나. 들어가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막 찍어 눌러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명상단체에서 그걸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명상한다 할 때 무념을 공부하고 나면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분별 안 하면 큰일 나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분별의 실체가 공함을 깨닫는 거지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는 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유의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 불교 공부같이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없어요.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써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애쓰고 막 노력하고 막 피땀 흘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한 생각을 끊어버리면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게 되니 이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 분별 속에서는, 중생의 분별 속에서는요, 이 진실의 세계에서는 생사가 없어요.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본래 진실의 세계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셨고 언쟁에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모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는 생멸이 없어요. 무생이 법인이에요. 무생,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게 법의 진리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사는 뭐죠? 그건 바로 분별이에요. 진짜 생사가 아니라 분별이, 내가 생겨났구나 하고 분별하고 사라졌구나 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 속에서 세상을 탄생시켜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한 생각도 없겠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겠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디 있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내가 몇 살이다, 내가 나이가 몇이다, 이런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눈 떴을 때 얘기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는 내가 태어났니 죽었니 이런 생각도 없죠. 근데 인연따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나도 세계도 동시에 태어난다고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있고 세계도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언젠간 죽겠지라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진실을 확인하는 이 마음, 비추는 마음, 이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모양이나 나고 죽을 수 있죠. 모양은 나고 죽어요. 모양은 여러분 10대 때 몸 지금 있습니까? 갓난아기 때 몸 지금 있을까요? 10대 때 그 예쁘고 어리고 막 뽀송뽀송하던 그 피부가 지금 남아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몸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10대 때 몸은 지금 죽었어요. 그럼 지금 몸은 누구 몸이죠? 10대 때 몸이 내 몸입니까? 지금 몸이 내 몸입니까? 내 몸은 없죠. 그냥 계속 변해가고 있죠. 변해가고 있을 뿐이지 거기 변해가는 건 내 몸이 아니에요. 10대 때 몸이 내 몸이 아니고 20대 때 몸도 내 몸이 아니고 지금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인연따라 얘는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4개월 전에 피부가 지금 피부가 아니에요. 이게 피부는 4개월마다 교체를 한다 그래요? 1년 전 피부와 지금 내 피부는 싹 다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1년 전에 그 피부를 보고 누구야 이러고 지금도 그 사람을 보고 누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은 창조된 존재의 세계가 아니에요. 창조된 적이 없어요. 본래 불생불멸이었어요. 의식의 세계예요. 허망하게 분별의식으로 가짜로 만들어진 허상으로 분별의식이 가짜로 만든 세계예요. 만법유식이라 그래요. 만가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오로지 식일 뿐이다. 자기 분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인 남편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존재인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인 남편이 몸이 그 남편입니까? 성격이 그 남편입니까? 의식, 뭐가 그 남편입니까? 계속 달라지는데요? 계속 변하는데요? 도대체 뭐를 보고 그 남편이라고 하죠? 계속 달라져요. 무상하게 변해가요. 거기는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여기는 뭔가가 있죠. 그게 자기 의식이잖아요. 자기 분별 의식이잖아요. 스님, 제 남편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딱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남편 이런 사람이라고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상이죠. 지금까지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온갖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그 사람이라는 모양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울 때 나한테 막 충격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이라는 개념을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만날 때 이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라는 상을 만난단 말이에요. 분별 의식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남편의 실상을 못 만나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 껍데기,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기 창조의 남편에 대한 가짜의 상만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만나면 사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그 외모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편의 성격이 남편이 아니에요. 의지, 의식, 생각이 남편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패턴, 그게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은 뭘까요? 이게 진짜 남편이에요. 남편의 본 면목, 진짜 나를 깨달으면 진짜 남편을 깨달아요.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을 깨달아요. 80억 인구의 본성을 깨달아요. 내 본성을 깨달을 때. 이 우주 전체의 본성을 깨달아요. 왜? 이 온 우주 전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일체의심조,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곧 파도이듯이 파도는 파도 입장에선 생멸한다고 생각하죠? 파도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파도가 생겨났어, 파도가 사라졌어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 입장에서는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바다 위에서 물결 쳤을 뿐이지 물결을 쳐도 바다예요. 생겨나고 사라진 바가 없어요. 근데 파도를 자기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생겨나고 죽는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다인지를 눈뜨지 못했을 때. 내가 바다인지를 확인한다면 이 세상은 그 오로지 바다뿐이에요. 오로지 부처뿐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부처뿐, 일심. 온 우주 전체가 이 마음 하나예요. 이것이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모든 모양으로. 그러니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에요. 상이 모양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해서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러나 그 생각이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다 하면서도 분별이 공한 줄을 깨닫는 거죠. 그게 문현법이에요. 분별을 다 할 줄 알지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한 생각을 끊어버리면 곧 죽게 된다. 한 생각 없어지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생기면 나다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세계다 하는 한 생각이 같이 일어나요. 나와 세계가 동시 출현해요. 즉, 한 생각 일어날 때 세계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 사라지면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세계가 있은 적 있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세계가 있은 적 있나요?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있은 적 있나요? 내 한 생각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있다 할 때는 항상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야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마음의 일 아닌가요? 일체가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빼고 세상만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빼고 세상이 독자적으로 있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마음 위에서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상으로서, 의식으로서 임시적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을 취하고 생각을 취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진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중생의 병은 오로지 있음의 병일 뿐이다 이래요. 본래 있지 않은데 있다라는 망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착각, 집착을 일으켜서 내가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니까 남들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고 아군과 적군도 있고, 그러니까 저들을 앞에서 내가 당하면 안 되니까 싸워 이겨야 되고 나와 세계가 동시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잠시도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싸움이 멈출 수가 없어요. 무쟁삼매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있으면 무쟁삼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세계가 돌로 나뉘면, 그런 세계에서는. 돌로 나뉘는 세계에서는 동체 대비심이라는 진정한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모두가 일심이구나, 동체구나, 한 몸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온 우주 전체가 나니까, 또 다른 나니까 그때 자비심이 생기죠. 진정으로 이 일체 중생에 대한, 온 인류에 대한 연민심이 생기죠. 나쁜 놈들을 봤을 때 옛날에는 저 나쁜 놈, 저놈은 응징해도 응징받아야 돼 하고 벌 받아야 돼 이러고, 저런 놈들은 구제해 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종교인들이 어디 아주 크게 범죄 저지른 사람, 그 사람도 구제해야지 하고 가면 욕한단 말이에요. 저런 나쁜 놈들은 아예 싹 죽여 없애야 되지, 저런 놈들을 구제할 필요조차 없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둘로 나뉘어 있어서 그래요. 둘로 나뉘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밀하게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을 때는, 달라이라마 스님이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친절이라는 말의 깊은 뜻이 동체 대비심으로 읽혀요. 뭐가 친절이에요? 나니까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놈들을 무조건 내가 뭐 어떻게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막 집착해서 저 사람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돕지 못한다 싶으면, 아직 때가 아니면 굳이 가서 돕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그래서 불교에서 이 연민심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자심, 비심 이러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도울 수는 없어요. 부처님도 대바다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대바다타가 나쁜 짓 할 때 도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증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지금 저렇게 아직 때가 안 됐다. 부처를 만났는데도 저 친구가 아직 저렇게 때가 안 됐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떤 연민심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TV 같은 데서 옛날 나쁜 사람들이 나오면 저런 놈들은 진짜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연민심이 생겨요. 설사 내가 돕지 못할 인연이라 할지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혹은 돕지 못한 마음으로 축원이라도 해주고 싶은 연민심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정말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저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나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저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면 나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채워주는 것과 같아요. 그 세상을 구제하는 게 자기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다고 해서 그걸 막 욕하고 증오하고 응징만 하는데 혈안돼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연민심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겠죠.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체대비를 깨닫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이 인류를 동체대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 거예요. 무조건 응징해서 집어쳐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한다든지. 왜?
그거 쓸데없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들을 재교화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밝히는 일인 거예요. 나를 일깨우는 일인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근데 동체 대비심이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죠. 헛돈 쓴다고 생각하죠. 그럼 뭐 나와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에요. 분별의식의 세계지. 그러니까 한 생각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죽음이 생기면 또 탄생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딴 데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생사라는 분별망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좋다고 더 생기게 하고 나쁘다고 없애버리고 이런 데만 혈안돼 있으면 생사법을 더 강화시키는 일밖에 되지 못하죠. 이는 큰 잘못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잘 사유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서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게 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깟 알게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견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는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옳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자기가 옳은 걸 강요하죠. 강요하고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타인에게 내 생각을 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따라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그 똑똑함을 자기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타인에게 더 강요하고 권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들까지 어리석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불교 공부한다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불교에 집착하는 불교주의자가 있어요. 불교는 불교이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어떤 불교만이 가지는 불교 그룹이 가진 어떤 불교적 사상 체계, 불교적 사상 체계를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이런 걸 틀을 나눠가지고 불교만이 맞고 다른 건 다 틀렸어. 그 불교만이 맞다라는 거를 사상적으로 다른 사람은 틀렸고 우리만 맞다라는 걸 논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왜 그러겠어요? 상대방이 왜 잘못됐는지를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타파해 주는 걸 통해서 바른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파사현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이 그 생각이 왜 잘못된지를 깨뜨려 줘야지만 본래 있던 바른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방이 미워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삿된 견해를 깨뜨려 주는 것이지. 그렇게 삿된 견해를 깨뜨려 줄지언정 불교만이 최고고 불교만이 좋은 거니까 우리 불교를 믿으세요. 너희 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를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불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 종교 그거 잘못된 게 뭔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너가 사로잡혀 있는 게 어디서 사로잡혀 있는지 그거 보자. 그거 깨뜨려서 그 사람이 삿된 분별망상을 깨주면 따로 불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래 지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괴로움 없는 삶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름에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불교라고 명칭했을 뿐이에요. 불교적 사상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따로 내 거, 좋은 거, 올바른 게 따로 있다고 집착을 해서 그걸 올바른 거라는 견해로 딱 취하게 되면 나는 올바른 견해를 쥐고 있고 너희는 틀린 견해야.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야 해서 너희들 내가 생각한 이 불교를 믿어 하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불교 안에도.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교를 잘못 배운 거예요. 불교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한다든지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응징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무기가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저 사람을 뭐 어느 게 올바른지 싸워 이기겠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는 것일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며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따라가며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일체의 티끌 같은 번뇌 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 허망하게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이며 삿된 견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본문에서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요거를 읽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